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법회 때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은 관세음 보살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관세음 보살은 우주의 보살입니다. 그러면 이 대자대비한 공덕의 부처이기 때문에 또 열애의 법신이기 때문에 모든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본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우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칠억의 부처님의 불모라 이렇게 지난번에 법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불교가 이 관세음 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 왕신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거를 밀교에서는 이걸 정수진의라고 합니다. 정수진은. 정수진의라는 건 골수라는 말입니다. 골수. 진은 중에 골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천수경을 하면서 모든 경이 다 응용할 수 있고 이 경 자체에서 모든 경을 다 포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은 결론을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결론을 내는 데는 화엄경, 우리나라 불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화엄경, 대방왕 화엄경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각 종단에서 제일 많이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데가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은 다 많지만은 화엄경과 금강경을 가지고 오늘 이 불교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 위대하냐? 위대한 게 바로 관세음이라는 그 보살은 우주의 불로서 법신 열애이고 그 대자대비의 공덕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마니 반명음이라는 이 정수신의인데 이 정수신의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주 자체를 크게 얘기할 때는 이 지정각 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를 해도 되고 세가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세가이라고 합니다. 기세계. 이걸 기세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중생세가이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우러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일통로라고 합니다. 일통로. 일통로.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생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고 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지정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또 법신의 세계, 공덕의 세계, 우주의 세계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말할 때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세계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세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유의 상, 유의 상이라 모양이 있는 것들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거든요. 그럼 저거는 뭐냐면 이거는 물질의 세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달리 또 설명은 많지만은 물질의 세계 이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얘는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무생명의 세계. 이래서 제가 이 천수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라 하는 이 세계는 왜냐하면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 말로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걸 갖다가 얘기를 멋지게 하셨죠. 부처가 위대하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무리라 합니다. 이치가 없다.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부처는 뭐라고 해놨느냐? 금강경에 반야는 비반야요 심명반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거든요. 자, 지혜란 비지혜다. 지혜라고 꼭 얘기할 수가 없다. 심형지혜다. 왜? 우주의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진리란 지혜라 하는 지혜는 이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집착하고 싶어가지고 진리 이런 것이구나 이래 알까 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거는 아니야. 진짜로 진리라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한 하나의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진리는 시정각 세계라는 진리의 세계를 말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리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기세가이라 하는 건 물질의 세계인데 우리는 철학이나 또는 수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어떤 걸 갖다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 세계를 갖다가 어떤 규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정리라 합니다. 정리라 합니다. 정리. 그런데 진리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중생세간인데 중생세간에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여기는 귀신도 중생이고 영혼도 중생이고 신도 중생이고 다 중생이다 하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중생. 그래서 그걸 무생명이라고 합니다. 무생명. 무할 때는 뭐 범 이렇게 소유상이라고 씁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범소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이 무생명이거든. 그럼 무생명이라는 거는 우주 공간에 8만 4천의 생명체가 사는데 그럼 이거는 영적인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망리다. 뭘 정해져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죠, 그죠? 그 마음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 육신이 못 서게 되면은 육신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종교적인 얘기로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뭐 미지의 세계, 내가 잘 모르는 세계를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제도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도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천도제도 모시고 불공도 모시고 예수제도 모시고 선망조상도 모시고 또 왜냐하면 유주무주 무명예 고원을 위해서 수륙제도 모시고 영산제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만약에 부처님 말대로 일통로가 아니다 하면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미신. 아이 그거는 미신이야. 그 미신 얘기해봐라 그러면. 미신이 뭔데? 미신이라 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말은 미신하고 말은 미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신이 따로 있다면은 불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위대한 겁니다. 불교 속에는 귀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도 있고, 우리 몸에도 100조개의 세포가 있고, 여기 미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별의별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부처님은 제도한다는 말로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왜냐하면 이거는 너희들 요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거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가 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또 소크라테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소크라테스는 틀림없는 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자에게 뭘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야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너는 이렇게 해봐라. 나는 왜냐하면 산파에 불과한 것이다. 애기 낳는 엄마는 있는데 산파가 애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옆에 교량의 역할을 할 뿐이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예요. 이거는 이런 거야 이래뿐이면 성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반야는 비반야요 신명반야다. 바라밀은 비바라밀이요 신명바라밀이라.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지어서 부처가 설명했을 뿐이지 그게 그렇다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콕 집어가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본심이 육자되면 왕진원인데 여기에 대한 말하면 온만이 반명음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정수적 진행이다. 정수적 진행이라 하는 것은 골수의 진행이다. 우리가 뭐 골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진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32응신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보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연결시키기 이유는 매체가 관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인연이 안 되면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의 그 우비고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은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또는 경전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조금 이렇게 정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득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학자도 아닙니다. 학자는 내보다 글도 잘 쓰고 다 잘 압니다. 과학자는 과학을 더 잘합니다. 의사는 의학을 잘합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단 출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수행자는 영적인 상을 정득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정적인 상을 정득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인연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 70%는 인연을 아무리 칠래도 인연을 뿌리치고 가더라는 거죠. 그럼 그건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무리 인연을 지으려 해도 인연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법구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법구 비유경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위국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위국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 아주 부자로 이름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의 이재용이 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부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자라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자를 늘 얘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마주쳤단 말이에요. 마주치니까 부처님이 석 보시고 관해 보니까 부처님이 보시면 관을 하시거든요. 척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오늘 날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임종을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척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노인은 막 죽을 살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노인장 참 고생 많이 하시네요. 왜 이렇게 집을 정축하는 겁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사랑채를 지어가지고는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사랑채를 요즘부터 응격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별당을 지어가지고 따로 아주 그 좋은 집을 지어서 내가 그쪽에서 기거하려고 하고 또 왜냐하면은 집을 여러 방을 만들어서 식솔들에게 방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하인들도 방을 하나씩 주려고 내가 이 집을 정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된 거라. 참 부처님이 봤을 때 기가 찬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장, 내가 노인장의 이름을 익히 들어고 알고 있는데 생사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합시다. 내가 해드릴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생사에 죽고 사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뭐라 하면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들을 여가가 없습니다. 뒷날 듣겠습니다. 뒷날 듣겠다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인데 부처님이 이걸 구제해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도 뒷날을 우리의 신도님들 보고 내 절에 오시가 법문 들어가면 아이고 바빠서 뭐 얼마나 목숨 떼내올 정도로 바쁜 게 있나? 나 이게 참 왜? 법회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고 하는 거라. 그 부처님 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한 노인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부처님 부처님 설법을 거절하시니까, 부처님 떠나셨단 말이죠. 떠나셨는데, 잠시 후에, 부처님 떠나시고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일하는데 위에서 석가래가 떨어져 머리를 쳐가지고 죽어버린다. 만약에 그때 부처님이 이 생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거는 피했을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전국 옵니다. 그 멀리서 오셨으면 여기 오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시켜드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전에 다니던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러 내한테 뭐하러 오느냐고요. 저는 그 스님이 그래 해서 내가 그래 그럼 내를 왜 찾아왔냐. 시간 뺏기고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듣고 새겨 들어보고 이게 옳다 그래도 판단해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왜냐하면은 그 바른 길을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 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뭐 때문에 그 멀리서 오는지 몰라요. 에? 어제도 청주에서 또 오시고 또 대전에서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더란 말이에요. 오셨는데 지혜로운 그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내 얘기를 지금 30대가 내 얘기를 바로 알아듣는 건데
그래 나중에 내가 물어봤지. 내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대요. 그게 왜냐면 내가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쿼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너는 내 얘기를 오늘 들으면 너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시해서 방법을 제시하니까 방법을 알겠습니다. 방법을 딱 찾아 드리더라고요. 왜? 이해를 딱 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막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막 여기에 얘기도 또 있고 저기에 얘기도 있고 막 나사 빠지고 나사가 막 엉뚱하게 끼이는데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그걸 잘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청중들에게 얘기하실 때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왜? 말을 잘못 들어가 싶어가지고. 아나나 너 잘 들어라. 수보리야 너 잘 들어라. 사리부라 너 잘 들어라. 목걸이나 잘 들으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왜? 말을 잘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안 되면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문을 하는데 꼭 얘기해야 할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본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카톡을 보니까 15분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출처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카톡으로 날아왔는데 내가 출처 확인도 못 해봤습니다. 단, 왜냐하면 전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15분의 인생.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삶의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뭐 40대 뭐 정도 되는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최우수 논문을 썼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했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했다. 검진을 받고 보니까 당신은 15분 후에는 죽겠다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 15분 후에는 죽어야 되니까 시간은 째각째각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다. 그 한 통의 전보가 어떤 전보였습니까? 당신의 친척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백만장자였다. 그 백만장자의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 재산을 상속받으러 오시오. 연락이 왔다. 이 15분밖에 안 남는 이 사람이 상속을 받으러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15분에 받은들 받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 하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연락이 한참 전보가 또 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해의 최고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시오. 최고의 논문.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본 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분을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10분이 남아 째각째각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날아왔다. 평소에 이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청혼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날 세 번째 전보가 날아왔다.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하자. 이제 시간은 제가 5분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 15분이라는 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더라도 가봤겠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바빠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바빠도 이 얘기를 부처님 얘기를 듣는 것은 내 정신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산 불교 그 라디오 방송에도 제가 지금 이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영상 포요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저의 개인적으로 지강TV를 하는 그걸 곧 출발을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왜 편안하게 하면 될 것인지 이래 해야 되는가? 나는 출가했는 성녀로서 내가 수행으로 알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전해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또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전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보살행이라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귀찮다고 하면은 아무런 내가 출가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는 제가 얘기한 그 얘기를 뼈속 깊이 느꼈다 하는 겁니다.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불교는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저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15분의 인생 똑같습니다. 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요, 부처님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의 얘기를 한 데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 지금 세월이라 하는 그 무서운 세월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걸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생각하고 가는 길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경전에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이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놨는데 그걸 봤으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 나의 삶을 바꾸어야 되고 나의 생활을 바꾸어야 되고 나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거는 없고 오직 관세음보살하면 된다 하더라, 지장보살하면 된다 하더라, 무수보살하면 된다 하더라, 산왕 대신 찾으면 된다 하더라, 칠성하면 된다 하더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옳은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를 갖다가 얘기를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 불교라 하는 것을 나누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냥 불학이라고 해요. 불학. 불학이라는 것은 경전, 팔마사천, 대장경 또는 왜 경율론이라고 이게 3장이거든요. 3장이라는 하면 부처님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경은 부처님이 식설하신 것이고 논은 왜냐하면 보살들이 부처님의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을 붙여놨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논문이에요. 논문. 이거는 불학이에요. 불학은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잘 압니다. 산스크리트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도 하시고 그래 하십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우리는 왜냐하면 종교라 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왜냐하면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진짜 출가한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정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불법은 왜 하면은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정득하는 정득. 나는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출가한 수행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에 관한 것을 신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만큼 지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나는 출가해서 수행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득한 사실을 영적인 얘기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전에 없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전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왜? 내가 체험한 얘기를 경전을 찾아봅니다. 이게 어느 경전에 있는가 찾아봐서 그 경전에 있으면 그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불교 경전에서는 소성경이 있고 대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성 불교가 있고 불교에서는 또 소성 불교가 있고 소성 불교가 있고 대성 불교가 있다. 대성 불교가. 대성 불교는 뭐고 소성 불교는 뭐냐? 소성 불교는 바로 그대로 부처님이 살아생에 설법하신 거예요. 사제 8정도 12연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것이 집착으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8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 8정도 12연기 12가지 연기가 있다.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에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가 있고 수가 있어 애가 있고 애가 있어 취가 있고 취가 있어 생이 있어 노사가 있더라. 12단계를 얘기해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12연기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는 왜냐하면 생로병사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거. 왜 생이 있고 왜 고통이 오는가? 왜 늙고 병들어 가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출가하셨는데 그 출가한 동기가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6년 고행하시면서 몸으로 닦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니른선화 강이라는 그 강에서 모욕하시고 우유죽을 잡수시고 그 길로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사유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그 첫 번째가 무명이란 지혜롭지 못한 것 때문에 행동이 생기더라.
행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마음이 생기니까 육입이 있다. 육입이라는 건 뭡니까? 안입이설식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걸 그 육입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집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다가 보니까 촉이 생기더라. 그 촉이 생기니까 뭐냐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더라. 또 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애착을 하게 돼서 애가 생기더라. 애가 생기니까 이걸 취하고 싶더라. 취하고 나니까 생기더라.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죠. 눈을 떠가 있어도 구분을 할 수 있죠. 눈 떠 있을 때는 지혜롭다. 눈을 감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럼 잠을 잡니다. 잠 속에 내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몸부림을 썩 쳐가지고 하도 옆에 뭐가 턱 걸린단 말이죠. 걸리니까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먹고. 한번 그 등과 동시에 뭔가를 알아보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는 눈, 귀, 코, 혀. 그럼 이때 보니까 촉감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은 눈 감고 있지만은 서로 이거 남편의 냄새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거 딸의 냄새구나. 아들의 냄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육입이. 아니까 뭐예요. 부인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촉이 왜? 부인이니까 마음대로 접촉을 할 수 있겠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접촉하다 보니까 왜? 남편이 서로를 꿀땡이니까 부인이 서로를 딸려가고 부인이 서로를 꿀땡이니까 남편이 서로를 딸려가잖아요. 그걸 서로 왜? 그게 수란 말이지.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취해야 되겠죠. 취한다면 부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체 하나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생기니까 그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버렸어요. 부처님이. 이걸 깨우치면서 완전히 우주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대각을 했죠. 그 대각을 하신 그 장면은 참 대단합니다. 대각한 장면은. 이렇게 부처는 그걸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원광사에서 지금 이제 TV에 녹화를 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불자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이게 있으면 저것이 이게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12연기라고 합니다. 그 12연기 사제 8중도 12연기를 얘기할 때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도 과거의 인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이 생에 와서 잘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인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지 매일 가서 술 먹고 매일 가서 도박하고 매일 가서 엉뚱지 사는데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성실하고 건면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대성불이가 어떤 것이냐. 부처가 대성경을 설할 때는 전부 다 삼매 속에 설했습니다. 삼매 속에 설했습니다. 삼매 속이라는 영적인 세계에서 설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법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영적인 세계를 몽땅 데리고 들어가서 했다. 부처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기 앉아있으면 싹 데리고 어디야?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텔레비를 보다시피 영화를 보다시피 그 영적인 세계를 다 데리고 들어가 보여주면서 설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경전이 대성경전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성경전이 없었다면
저 수행에는 가치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대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부 영적인 수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화엄경을 설하실 때 해인삼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인간들도 상해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1일 동안 앉아가지고 삼매 속에서 잔해증으로 스스로가 법문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때 설하실 때는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늘 대중을 하늘에 있는 보살들 법신 열애를 상대를 두고 법문하셨단 말이에요. 그 해인삼매예요. 그러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왜냐하면 무량이처 삼매라는 삼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반야부 경전을 할 때는 등지 삼매 외에 약 100여 종의 삼매가 있는데 건강경을 설하실 때는 무쟁 삼매 속에서 설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대승경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성만경, 또 유마경, 너운경 전부 대승경전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수행하고 나서 대승경전을 듣게 보니까 그렇게 즐겁고 환희스러워. 왜? 이야, 부처님이 대단하시네. 이거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안 해놨으면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 될 건데 부처님이 얘기해놨기 때문에 경전에 속속 나와 있는 거라. 저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신납니다. 왜? 제가 경험한 걸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다 말씀하셔놨으니까. 그래서 부처가 위대한 거예요. 그 대성경전은 왜냐하면 영적인 경입니다. 영적인 경입니다. 영. 신령스러운 성자 명자입니다. 이 경전도 역시 영적인 경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한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보장금 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고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왜냐하면 불교가 그 본식 미묘 육자 진언이라는 이 진언이 정수진언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정수진언에 대한 마무리는 다음 법회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법회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